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바울 서신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서로 보는 이유는 바울이 이제는 전에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히브리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13장 23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주로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서 바울을 저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히브리서가요 히브리인에게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 썼습니다. 유대인의 그 구약에 굉장히 박식하거든요. 특별히 그 제사 문화, 성막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잘 풀어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은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의 그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위기,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런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로마가 예수 믿으면 경제권이 다 뺏기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도로 돌아갈 게 이렇게 어려운데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신다더니만 왜 빨리 안 오셔?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오늘날도 재림에 대한 혼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이 당시도 히브리서를 쓸 때도 재림에 대한 굉장한 그런 혼돈이 있던 그 신앙의 위기, 신앙의 포기의 그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는 단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제 반복되는 제사 아닌 단번이라면 한 번에 아닙니까? 한 번이라는 말은요 영원히 끝냈단 말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부활의 소망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고와 소망을 줍니다. 박해로 연약한 것들에게 경고합니다. 또 배교의 위험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소망을 불어넣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그 히브리서 안에는 인내하라, 인내로 믿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또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비교하며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비교하며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하고 제사장들하고 비교하는데 아니 그 비교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기 때문에 비교급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 우리 예수님이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라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더 좋은 우리 주님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믿음의 삶.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인내로 해야 된다. 4번에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인내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로 히브리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히브리서 신앙의 포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들은 세 부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요, 두 번째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흩어진, 각 곳에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심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회심한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이 이 세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회심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회심한 유대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자라고 10장 32절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어떤 고난을 받냐?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경제적인 압박도 받았습니다. 경제권을 다 빼앗기는 이와 같은 일이 있고 신학적인 혼란, 아까도 말했죠. 돌아갈까?
계속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재림에 대한 왜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빨리 다시 안 오시나? 이런 신학적인 혼란, 이 세 가지의 혼란과 압박과 그런 위기가 있었던 고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고난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배교자도 있었어요. 배교자.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고민 중에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 세 가지의 압박 가운데, 혼란 가운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굳센 믿음을 호소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과 안정과 확고, 확신, 분명함, 굳셈,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굳세냐?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히브리서에서 강하게 하고요. 히브리서는 아주 참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지만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도 히브리서 보면서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런 참 놀라운 좋은 성경입니다. 그리고요, 이 히브리서에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다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시작을 해요. 1장 1절로 4절이면 제일 앞부분 아닙니까? 앞부분에 말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상속자라 이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께 되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영광의 광채래요, 이분이. 영광의 광채라 말은요, 우리가요 닮았다는 거죠. 닮았다. 우리가 뭐 아버지하고 그대로 닮잖아요. 영광의 그대로 광채.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요 만물을 붙들고 있는 주권자래요. 이 놀라운 분을 알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이라 그러면 우리는 우편이 뭔가 이렇게 싶으지만은요, 옛날에 이 시대상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 우편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 빨리 이해가 됩니다. 뭔가 하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장수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요, 왕이 딱 앉고 오른쪽에는요 승리한 그 장수가 옆에 딱 앉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마는 우리 주님은 승리자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위에요 모든 것이 통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제 요즘은 뭐 이제 너가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요, 마을에서 너가 아버지 누구 이래 묻습니다. 어른들이 우리를 알라면. 그리고요, 이게 조그마한 가게가 있었어요. 마을의 가게.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외상으로 달랍니다. 옛날에 외상 참 많이 가져갔습니다. 조그마한 것들 이래 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외상으로 좀 달랍니다. 그러면요, 주인이 줘요. 우리 아버지 이름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말은요, 아버지의 이름만 되면 안 통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8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집중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게 이 아주 위기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센 믿음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지요. 천사보다 낫다, 모세보다 낫다, 제사장보다 낫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과 확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전체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13장까지 이런 흐름 속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와 수신자를 밝히지 않은 서신인데, 이제 저자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수신자도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유대인들에게 쓴 거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2세기까지는 히브리서를 히브리인에게 그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던 성경입니다. 히브리인이란 말은 유대인에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만은 수신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어요. 또 발신자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목을 보고 또 내용을 보고 그래 추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수신자는 회심한 유대인으로 봅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유대인이 아니면요 히브리서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우리도 구약에 능통하지 못하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박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너희에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거,
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되었다 이런 표현하고 비난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됐다. 10장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34절에는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능히 낳고 영구한 소유를 있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10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떤 이들은요 핍박으로 인해서 성장이 더뎌진 것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알 수 있거든요. 성장이 더뎌진 거예요. 성장이 더뎌졌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오래됐는데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게 사람이요 너무 어려우면요 열심히 안 모이고 어려운데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 못하고 이러면 신앙성장이 더디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봐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을 습관같이 하지 말래요. 어렵다고 안 모이 뿌리면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못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번에는 이건요 히브리서의 아주 강력한 주제입니다. 단번에 그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제사장제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여기에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강조될 부분인데 제사장들은요 제사장도 죄가 있잖아요. 죄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레위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제사 지내고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한 번에 단번이란 말은 영원히 이 말입니다. 단번에 끝냈다는 말은요 확실하게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그 단번에 끝내버리심. 우리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까요? 제가 휴대폰 이거 들고 이렇게 다녀보면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저께요 밤에 제가 이 충전을 시켜놨는데 어디 가려고 보니까 충전이 그게 잘 안 꼽힌 것 같아. 1%밖에 안 남은 거 있죠. 와 당황됩니다. 이 보조 배터리 못 갈아였거든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저는 충전대기로 들고 나갔는데 보조 배터리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서 뭐 배터리 충전하면서 가니까 뭐 거리 얼마 정도 가니까 겨우 6%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요 매일 충전하는데 어떤 생각 드세요? 한 번 충전하면 뭐 계속 쓸 수 있는 거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사를요 이 제사 이게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매일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매일 드려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끝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렇게 단번에 끝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리고 10장 10절에도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히브리서는 단번에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경고와 소망입니다. 경고를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혹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이거 뭐 떨어진다고 해서 이 말은요 구원을 받지 못할까 조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기쁨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복음 전가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없으면요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요 파묻어 놓고 오직 오늘이라 이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면해 가지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요 한 번 빛을 받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은 구원받아 놓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에도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가요 말을 하도 안 들으면 야 이놈아 집 나가라 어릴 때 우리 옛날에는 그런 소리 했어요.
요즘은 애들 보고 그런 소리 잘 안 하죠, 부모들이. 집 나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게 진짜 마음대로 해라 말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이 잘못 살면 그 회개 잃어버리지. 그게 강조요법. 절대 경고를 하면서 그게 빠지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를 계속합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사가 전해준 복음이라고 그랬거든. 구약을 그런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안 지켜도 큰 복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못 지켜서 멸망당하는 것들을 그려놨는데 예수님 안 믿고 멸망하는 게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이러면서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이제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썼다고 볼 때는 전도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경고가 끝나고 소망도 줘요. 경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소망.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탁월함을 설명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천사에 대해서는 제가 1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면은 서론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더 왜 천사를 예를 들었는가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굉장히 귀한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한 이야기들 모세보다 뛰어난 월등한 그런 주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요 제사장 대제사장 하면 대가 큰 대자 아닙니까? 근데 큰 대제사장 우리가 옛날에 역전 그러면 역앞이란 말인데 역전 앞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면 참기름 하면 되는데 참기름 이 큰 대제사장 이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이 크다. 그러니까 성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그 소망을 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제 소망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은 날마다 제사 안 지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하신 분이다 이러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진짜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대제사장은 죄를 없이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세상에 창조한 데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러면서 단번을 먼저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 말입니다. 그 우리 죄를 끝내버렸다. 이러면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 25절에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내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 또 간구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 이거 7장에 가서 우리 다시 볼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큰 대제사장을 버리고요 구약의 제사장을 그림자만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거 이렇게 경고하면서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인내로 이겨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으니 그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끝까지 굳게 잡아라. 중간에 놓으면 안 된다. 시작할 때 최선을 다한 것 같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인내에 대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돼. 그리고 믿음은요 순종이고 믿음은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다 하는 겁니다. 자, 더 좋은 아까도 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비교급으로 말이죠. 모세보다 좋다. 더 좋은 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 거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아름다운 직분으로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하는 더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성소와 비교하면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단하지요. 이 부활의 소망,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히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아주 견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인내를 따라 주님을 섬기자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요, 우리는 예사로 이게 쓰지만은 이건요 바라볼 수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이런, 그리고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도,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 창조할 때 안식이, 우리는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면, 안식이 이루어졌다면 창조할 때 우리는 창조하자마자 안식을 살았어. 안식이 뭐냐? 안식은요 일을 안 하고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가 다스릴 때 다스리면 일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 순종입니다. 안식의 반대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안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타락하게 되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도 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됐다. 우리는요 주님이 능력 주셔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10장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하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 두 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가진 자다. 이 두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살아야 된다. 인내함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들과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굳게 잡자. 3장 14절에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런 말하면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내는 순종과 연결됩니다. 안식, 순종. 그래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다.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전체 흐름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 10장 18절 중간까지인데 10장 중간까지라고 보면 돼요. 이게 장을 이렇게 여기 18장까지 해가 10장을 딱 끝내서 참 좋았는데, 어쨌든 1장부터 1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 끝까지는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걸 갖다 앞에는 사람들이 교리, 밑에는 삶 이렇게 분류하는데 교리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천사와 예수, 모세와 예수, 또 제사장과 예수, 매년과 단번 그런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11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 소망, 제사장, 제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옛날에는 선지자 통해만 했는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말해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1장에 보면 시작이 그래요. 옛날에는 선지자 통해 말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말한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하는데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다. 본체의 형상이다. 이거 1장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고요. 1장 이제 1, 2장은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천사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러면 천사가 준 율법을 왜 주의했다면 예수께서 주신 복음에 얼마나 더 주의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겸손을 말씀하면서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모세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네가 그의 음성을 듣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다, 모세보다 크다. 이들은 사실은요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비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비교의 대상입니까? 비교의 대상이나 됩니까? 근데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천사하고도 비교하시고 모세하고도 비교하시고 대제사장 제사장하고도 비교하시고 제사장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그죠? 모세와 비교하고 또 그러면 대제사장과 비교합니다. 이 흐름이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들 대제사장과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과 단번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번과 단번 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새 창조의 소망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완벽한 제사가 되신 분이다. 이것을 11장부터 13장까지도 복습이고 또 이게 계속 이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복입니다. 예수님을 이해시키려고 아마 회심한 유대인들이 흔들리니까 확고하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두고 나타내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버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들, 이런 흐름이 쭉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심에 대해서 아들에 관해서 통하여 말씀하신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1장에서 하고 있고요. 2장에는요 성육신 하신 이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큰 구원을 이루신 자로서 뛰어나셨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천사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셨다.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 2장에 있는 내용이다. 3장은 모세와 비교해서 모세보다 탁월하시다 하는 4장은요 안식, 이 안식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 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한 안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순종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믿음, 안식은요 진짜 안식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참 복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4장 마지막부터 5장까지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 볼 겁니다. 6장에는요 권면입니다. 권면이 이제 그 5장에서부터 권면 시작해서 권면이 5가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7장에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은 사실은요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은요 그 출처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출처가 좀 애매하잖아요. 비슷하잖아. 이게 뭐가 그래서 이 멜기세덱 가서 좀 설명합시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7장 멜기세덱. 8장은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월한 새 언약. 8장
폐기된 옛 언약이 됐어요. 9장은요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었다. 담력 10장 11장은요 믿음의 인내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경주의 원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권면에 대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13장 결론은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들로 결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영문 밖으로 가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